작년에 우리 교회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게 되어서 저와 또 선교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최은범 은퇴 목사님이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는데 우리 최브리스가 선교사님이 체육관처럼 생긴 큰 건물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기가 우즈벡에서 가장 큰 농산물 시장 916 시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916 시장은 우즈벡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즉 한국인들이 오래전에 모여서 만든 시장이고 그 916이라는 이름도 우즈벡어가 아닌 고려인들의 말, 즉 한국어로 916이라는 뜻이랍니다. 숫자 916인 것이죠. 그러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숫자 916이면 무슨 날짜인가? 어떤 의미지? 하는데 선교사님이 가슴 아픈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또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중국의 만주나 구소련의 연해주에 흩어져서 살며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1937년에 아직 해방되기 전에 그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 등지에 살고 있던 한국인 17만 명을 전부 열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또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아마 들어서 아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때 중앙아시아 벌판에 그냥 화물처럼 버려진 아무 대책 없이 이주당한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고 그때 우즈벡에 이주된 사람들만 6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낯선 땅에 버려진 한국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도 없이 너무나 큰 고난을 겪었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그 겨울을 이기지 못해 죽었고 또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온갖 고생과 노동을 하며 그곳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또 한국의 농사법을 그곳에 가르쳐주고 하면서 우즈벡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고려인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고려인들이 농산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이던 시장이 바로 916 시장인데 그 916이라는 숫자는 자기들을 그 땅에 버리고 갔던 그 열차의 번호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세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일본 때문에 나라를 떠나야 했고 또 소련에 의해서 돌아올 수 없는 땅에 버려진 그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분들은 왜 고려인들이 모이는 시장 이름을 916이라고 그 열차 번호를 붙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언젠가 다시 그 916 열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구나. 그들을 버렸던 그 열차 번호를 기억하며 평생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일제강점기에 가슴 아픈 역사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고마운 독립운동가들이었고 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특별 귀화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다시 찾다라는 뜻인데 저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광복의 해 1945년 광복을 기념하여 명명한 광복동 거리의 한 모퉁이에 부산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기에 그 광복 80년의 역사와 교회 설립 80주년의 역사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복의 의미를 성경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합니다. 또 2절에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죠. 정말 극한의 고난과 오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극적인 기쁨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회복한 기적적인 광복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두 문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비극이 얼마나 크고 오래며 절망적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일제강점기의 그 세월의 고난도 함께 투사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왕은 처형당했고 수많은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온 이 백성들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없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바벨론의 종교를 강요했고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너무나 비슷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아닙니까? 1910년 치욕적인 한일 합병 이후에 일제는 우리 국민들의 이름부터 일본식으로 다 바꾸고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수업하고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나라의 생산물들을 거의 다 수탈해가고 우리 국민들을 강제징용으로 전쟁터로 또 위안부로 끌고 가서 비인간적인 노동과 성착취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타국에 끌려가 그 나라의 종으로 사는 동안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속에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생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갔고 이제는 2세, 3세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 국민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어떻게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년의 세월을 뚫고 오래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셔서 그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백성이 노력하고 싸워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움직여서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해방을 얻고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독립운동 하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의 기쁨과 열매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서 기쁘다라는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뻤다가 아니라,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기뻤다가 아니라 지금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때의 기쁨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때 집을 사고 정말 기뻤었지. 그때 합격을 하고 그 학교에 합격하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 그때 결혼을 하고 너무너무 기뻤지. 이 말은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좋았지만 그 뒤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이죠. 집을 샀는데 매달 대출 갚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합격은 했는데 계속 과제와 시험들이 있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포로 귀환의 기쁨도 마냥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보여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주변 민족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금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함께 하시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을 가져갈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그토록 기뻐했죠. 여러분 중에는 아마 해방될 때의 기쁨을 느껴본 분이 안 계실 텐데 물론 또 시니어분들 중에는 계시겠지만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2002년도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노균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온 나라가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 필승 코리아 노래도 있었고 뭐 모두 그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다녔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글씨를 쓰신 작가님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그 기쁨이 그 이노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해방될 때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고 나라는 잿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시니어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 피를 흘리며 수고하셨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수고의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크지 못하고 인구도 자원도 적은데 그런 나라에서 요즘 K-팝, 여러분 BTS, 아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캐대헌 아십니까? 예. 캐대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정말 세상과 담쌓고 오직 주님과만 소통하며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지금 전 세계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골든이라는 음악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K-클래식, 임윤창과 조성진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세계 콩쿠르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또 K-뷰티, 지금 한국의 화장품을 사겠다고 다들 난립니다. 또 K-푸드,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김밥, 떡볶이, 한식. 아까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그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때 교회로 자기 또래 친구들을 초청할 때 몇 시에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떡볶이 준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여러분 지금 태국 아이들이 한국 떡볶이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 말에 60명이나 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 K-반도체, 삼성폰, K-영화, 드라마,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전 세계 극장에서 또 한 번 신기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K-놀이까지.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우리는 오징어 달구지라고 했는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국 아이들이 한국말로 하고 있고, 공기놀이, 또 둥글게 둥글게, 이런 놀이를 한국말을 부르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8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75년 전 6.25 전쟁의 표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선물이 지금도 열매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도 기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광복의 기쁨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미완성의 과제와 기도 제목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포로되었던 나라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도합니다. 아직 그들의 광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5,000명 정도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킨 이유가 그들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며 온갖 우상과 세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멸망했고 70년의 포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제사장 나라로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정점을 찍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는 자기 민족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의 포로들, 영적인 포로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80년 전 그렇게 기적 같은 광복을 주시고 6.25 전쟁의 표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토록 전 세계 가운데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라고 주신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나라가 이렇게 K-팝, K-클래식, K-뷰티, K-푸드, K-폰, K-영화, 드라마로 세상 속에서 환영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할 제목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분명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분열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동과 서, 좌와 우, 남과 여, 또 세대 간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는 그러나 지금 오히려 이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얼마나 참 통탄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북의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온 세상을 향한 대로를 열고 복음의 일꾼으로 열방 끝까지 나가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 브릿지 공동체가 오는 10월에 통일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중국 연변 일대를 다녀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인은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또 한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80년 전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하며 해외를 떠돌던 그분들처럼 75년 전 6.25 전쟁의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며 표 속에서 생존해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는 지금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놀랍고 큰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찬송가 581장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로와 간다. 목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들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우리 3절은 더 높은 소리를 고백합시다.